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에는 부활 신앙을 주제로 영화를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영화 설교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한 클립만 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자분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영화들을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 가게 되는 영화를 다 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전처럼 금요기도의 시간이나 저녁에 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외에는 모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부득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오늘은 주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부활 증인, 이런 사실은 영화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인들의 부활 신앙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 예고편으로 잠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Larry, you brought shame on our family. There's something unnatural inside you. Your family says you grapple with the demon. If there's a demon in me, it's always been there. There are no demons here. Mary of Magdala. She will do God's will. Why shouldn't she follow me? People will judge us. Are we so different from men? You must teach us different things. Sometimes it's as if I'm not here at all. Is that what it feels like to be one with God? No one has ever asked me how it feels. The women are too afraid to be baptized with the men. Go to them. Be my hands. It's not right that he has raised you up to lead us. You love my son, don't you? You must prepare yourself like me For what? to lose him. God's kingdom is not to be bought and sold! We need to take him away from here. Whatever happens now, it's what God has asked of him. Mary, you are my witness. I'll be with you to the end. Never speak again in his name. The world will only change as we change. I will not be silent. I will be heard. 네,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 그런데 그냥 보통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 나오는 것은 지명이고 이름은 마리아죠.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디 흔해요. 성경에도 마리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인 마리아.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여기 마크되어 있는 곳이 여기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옛날부터 염색업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고, 그리고 이 공장이 조그마한 가내 공장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돈이 모이다 보니까, 공장이 흔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리의 여인들, 술집들, 그리고 음란한 그런 창녀들, 이런 이들이 모여 있기도 해요. 여기 출신의 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전설에 가면은 이혼녀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고 아주 독립적으로
일을 하던 이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 마리아에게 의존을 했더랬는데 이 사람이 그만 귀신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지역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자기를 귀신으로부터 고쳐주셨으니까.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렸다라고 했었는데 성경에서 보통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귀신에 들렸다 말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귀신에 쓰였던 그런 악한 영에 쓰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또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들보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2개의 사본, 옛날 사본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본은 아침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1896년도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시장에 독일의 신학학자가 이 카이로 이집트를 방문을 합니다. 왜 이곳에 오느냐면 여기에 기독교 유적 그리고 구약의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카이로에 방문해서 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 시장가에서 파피루스 문서를 보게 되는데 파피루스는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갈대잎 같은 것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눌러서 만든 옛날 용지입니다. 약 15cm, 25cm.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가 바로 이 파피루스의 규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만한 그런 파피루스,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껍죠. 갈대잎을 말려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보존율이 꽤 오래 갑니다. 이집트의 옛날 종이가 없을 시절에 이 파피루스를 눌러서 글을 썼는데 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2000년이 넘고 3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파피루스가 물론 조각도 나기도 하고 또 사가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원본처럼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시장 상인에게서 구합니다.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집트 콥트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나중에 이 학자가 번역을 한번 시작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곳이 바로 마리아 복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서에 등장하는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서는 좀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또 보시죠.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상부, 하부라고 하는데 물론 지도에서는 하부 쪽에 속하지만 그러나 나일강은 지중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으로 표시된 지역이 주로 산악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1945년도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는 그 시점쯤에 바로 이집트의 어떤 농부가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을 방어하다가 그만 도둑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집트 법으로는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재판받지 않는 거예요. 정당 방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동네 밖에 동굴에다가 시신을 가매장을 합니다. 그때 이 죽은 도적의 아들이 자
이제 우리 아버지를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묻힌 곳이 어디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 절벽에 있는 나일강가 절벽에 있는 동굴 안에 너희 아버지 시체를 거기다가 모셨다. 이러니까 이 아들이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굴가에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나오는데 옆에 항아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장례 치르느라고 급하니까 그냥 나왔지만은 뒤에 생각하니 장례 치르구나 생각하니 그 안에 그 도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뭘까? 다시 궁금해서 그걸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고문서, 한눈에 보기에도 옛날 문서가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한 거지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이게 무언지를 잘 모르고 이걸 가져다가 그냥 또 관심 있는 이에게 팔아 넘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정신분석 꿈의 해석자로 유명한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그 한마디 코덱스라고 불리는 이 문서, 파피루스 용지로 약 1000장 분량의 책으로는 52권이고요. 거기에는 복음서라고 불리는 요한의 복음서, 도마 복음서, 빌립 복음서, 그리고 이런저런 문서들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옛날 플라톤 철학자가 쓴 그런 내용도 책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융이라는 사람이 사갔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융 코덱스라고, 융의 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토마스 복음서가 있는데 토마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열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연상하기를 창녀 출신이었고 예수를 따르던 그냥 여성이었다. 성경 몇 구절에 나오는 정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1978년도에서 80년 사이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1947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베두원족이 있습니다. 목동하는 베두원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양들을 키우는데 사해 북쪽의 북단의 지역의 동굴 안에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동굴 일대를 더 뒤지게 돼요. 그래서 1950년에는 에센파라고 하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종파에 속하는 에센파 사람들이 모여 수도 생활하던 쿰란 지역이 있는데 그 쿰란 지역에서 쿰란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1950년대에 이거 나그 한마디 또 혹은 사해, 쿰란 이런 사본들이 발견되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옛날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아니면 비어있는 구절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 사해사본, 쿰란사본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거기에 빠진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이 1970년대에 확 이제 사본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외경,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외경에 관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을 이렇게 낮게 치부하고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
그런 교회를, 왜냐하면 남성 위주로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여지까지 여자 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여자 교황도 없죠. 당연히 추기경 대주교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 남성 위주로 교회를 운영해 오다 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896년에 마리아 복음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열어보니 여기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학문이 짧은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 말을 잘하기 시작했지, 이 사람 본래 말을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이어였고 장사하였고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여장이 굉장히 똑똑하고 비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당시 베드로를 교황으로 알고 초대의 아주 큰 스승으로 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는데,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마리아 복음서 혹은 빌립 복음, 토마스 복음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으로, 예수님의 애인으로, 심지어 예수의 부인이었다, 예수를 통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그런 소설을 만들어내고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게 되었죠. 로마 교회에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성인으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 시점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할까? 이 마리아 복음서가 과연 성경과 맞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리아 복음서가 쓰여질 때에는 이 복음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일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것을 흔히 예루살렘 중앙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대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중앙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가 약 4년 혹은 36년쯤 되겠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탄압에 의해서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중앙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도들이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까지, 드디어 바울 사도의 영향이 컸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대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70년경에.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티투라고 하는 장군을 데려다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아예 도시 전체를,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부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중앙교회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 있는 성전의 서쪽 벽만, 일부만 남아있고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죠. 그 헤롯 성전, 위대한 큰 성전도요. 자, 이때에 이 티토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에 교회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지니까. 그 중에 저 터키와 그리고 남부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사상이 싹트게 됩니다. 정통 신앙보다는 이단 신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이미 바울은 골로새서나 또 혹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영지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집트나 터키 이 지역은
옛날부터 로마 아닌 그리스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들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리스 본토보다도 오히려 더 신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터키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정복을 해서 거기다가 놀라운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 붙인 도시지요. 여기에다가 많은 그런 학자들 데려다 놓고 웅변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지 않게 이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한 학문의 도시가 됩니다. 여기서 철학을 공부하고 힐랍 문화를 공부했던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자, 이때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맑고 선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이원론주의자들이에요. 이 이원론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거룩하기도 하고 인간이 신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믿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헬라의 영향을 받았지요. 헬라 문화를 막 크게 홍수로 받아들였던 이 터키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안경, 영지주의의 렌즈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런 이원론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라든지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배격하게 됩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학을 아주 많이 알고 대단히 웅변력이 뛰어난 그런 대주교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영주주의와 많이 부딪히고 결국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으로 결국은 영주주의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코무스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세인트 파코무스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성자 파코무스를 추대하는 수도원이죠. 여기에 영지주의적 그런 성향을 가진 작품들을 파피루스에 적어놓았던 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다나시우스가 영지주의자들을 다 내쫓으라,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라 이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기도원 바깥 약 6km에 떨어진, 정확히 6.1km라고 합니다. 6.1km 떨어진 동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고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사본이 바로 1945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농부에 의해서 시신을 넣어놨다가 그 도둑의 아들이 우연히 발견하고 시장에 나온 것이 바로 외경 복음서들이 쭉 나오게 된 52개의 코덱스 문서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적 시각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교회에서는 아무리 마리아 복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 같은 성결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할까? 외경에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경에 다 묘사되지 않았지만은 외경에 나타난 그런 자료들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원본은 분명히 1차 자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2차 자료로서 그런 그 당시 역사로 기록된 것,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 문화를, 언어를, 풍습을, 그리고 웬만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그나마 약간씩은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자는 뜻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앞에 23장 55절과 56절에도 여인들이 그렇게 따라갔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화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고침받았고 그리고 여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마리아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자가 용감하게도 가까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여자가 마리아 두 여자입니다.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이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그 남매 자매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 동네에 오셨을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했던 그 여성들이잖아요.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여성 이야기가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한 곳에 정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행원처럼 따라다녔던, 그러니까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체험도 했겠고 그리고 많은 사건을 자기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루디아처럼, 루디아는 또 누굽니까? 빌립보 성의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 그 당시 자주장사는 돈이 많고 부유한 그런 계층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온 가족이 세례받아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 루디아처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상업적인 그리고 매우 사람들과 호감 있게 잘 어울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제게 영화를 넘겨주어서 유튜브에 보면 1200원 이렇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대단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영화에는 아주 미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캐릭터만 보자면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그래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는,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졌지만은 모습이 아주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애정이 아닐지라도 남녀를 떠나서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건성 듣고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이야기에 아주 싹 빨려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앙은 반응이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대면대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면은 그런가 찾아보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면 아멘 반응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다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게 반응이 신앙의 척도예요. 물론 이제 한국적 특히 이제 남성들 가운데는 그냥 마음으로는 뜨겁고 표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무리 조용한 사람도 정작 자기 문제라면 그냥 있지 않죠. 은혜 받고 정말 감동이 되면은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반응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화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볼 것도 많은데 무슨 또 영화를 보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그냥 예고편이나 보면 되지. 하지만 좀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책이 우리 고척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요한나는 또 누굽니까? 구스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1절을 보십시오. 식후 첫날 새벽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아침 시간에 나눴던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가 동일하게 여성들이 찾아왔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동일한 것은 안식 후 첫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요한복음에는 하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둘,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셋,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둘, 이렇게 여성들이 숫자가 많기도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든지 간에 이 저자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아마 적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설교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정인 목사가 설교하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최정인 목사 설교하는데 여기 회중들이 듣고 있더라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듯이, 그렇죠? 성경은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계로, 그걸 기계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불러주고 이거 그대로 적어라 라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계론이 아니에요. 영감론이에요. 영감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저자들은 자기가 갖는 생각, 지능, 그리고 경험, 직업, 문화 여기에 따라서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오토매틱,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영감, 스피리추얼하게 적게 만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저자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등장인물이 좀 달라도 내용이 똑같은 건 여성들이 먼저 찾아왔다. 열심입니다. 열심. 누가 이렇게 새벽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열심이죠. 그래 여인들의 신앙은 첫 번째 열심 있는 신앙이,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열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또 신앙하는 이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1절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여기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처럼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그냥 얼른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준비한 향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바로 금요일 날 해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5시 혹은 6시 해지기 전에 곧바로 상점에 갔을 겁니다. 상점에 가서 향품을 사서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여기 무덤가에 찾아온 겁니다. 준비된 신앙, 준비하는 신앙이 복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신앙 두 번째는 준비하는 신앙이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여인들은 한마디로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죠. 왜냐하면 돌이 굴러져 있어? 그럼 누군가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래 얼른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정신을 이제 놓게 되고 아주 혼미하게 되죠. 그래서 4절은 말하기를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깨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딱 반듯하게 깨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파편 조각처럼 깨진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 일에 근심이 갈 때는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저건 어떻게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막 생각이 여러 가지 조각이 나잖아요. 이 성경 4절에서 근심했다 이 말은 저들의 마음이 조각이 났다, 깨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심하였으나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근심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지금 찾으러 왔는데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것이에요. 자, 여인들의 신앙 세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염려하는 모든 것, 여기는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니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 근심하고 막 마음이 나눌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누구 때문에 근심하지요? 주님 때문에 근심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근심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할지라도 저들이 실패했다, 저들이 아팠다, 저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근심이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고 벗어나는 것을 염려하시기 바래요. 주님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전 설교에서 이미 천사의 부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중복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는 선언하고 여인들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인들이요 막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또 꽃꽂이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행사 때마다 간식 나누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물론 그거 참 귀한 봉사이긴 하지만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자매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에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나 언니에게 충고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고요? 어떤 편이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나뉘지요. 그러나 말씀 듣는 신앙이 여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알리니. 여기 알린다는 말이 프로파간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PR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선전하다, 광고하다 하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PR 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실은 신문방송대학 PR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PR 하면은 할 말이 많은데 이 PR이라는 말은 현대 경영학 용어거나 상업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알렸다 이 말이 바로 PR이에요. 프로파간다. 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성도들 가운데는 정치 문제에 관심 많고 목사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에 관심 많아서 대화할 때마다 아유 목사님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큰일입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문제에 관심들이 많고 또 그래서 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아주 흥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일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선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치며 사회, 경제, 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인 거, 더 먼저 말하고 더 먼저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당신 저기 가면 돈 벌 거야, 아이 학교 저기로 보내, 병원 여기 보내,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해도 텔레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점점 침묵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이에게 알리니,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파하는 것이죠. PR, 광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들의 신앙은 오늘 성경에서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다. 준비하는 신앙이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전파하고 알리는 신앙이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전히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 2세기, 3세기, 4세기 중세 시대의 그런 문화와 거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들은 역할을 뒤에서 감당하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여성이랄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 가장 앞선 자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여성 신앙의 모델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생각에 그냥 보조 자료일 뿐이에요. 그냥 오늘 성경만 봐도 여자들의 신앙이 대단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남성 못지않게 앞장서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 안에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탁월한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 영화를 잠깐 보았습니다.